세상을 살면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죠? 여러분, 그 단순한 육체적인 어떤 기능이라고 보면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 관계와 사랑,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담고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 고백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군요. 사랑 고백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귀가 없으면 아무리 사랑 고백을 해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말하는 입이 있어야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표현 자주 하시죠? 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귀가 막히고 귀가 막히면 사랑의 표현을 들을 수 있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리고 입이 막히면 사랑의 고백을 전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듣는 귀가 없고 말하는 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척박한 삶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영적인 소경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입이 열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것은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썩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죠?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피폐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는 귀가 열리지 않으면요, 더 이상 영적인 회복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삶이 되시려면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이 듣기만 하잖아요. 열리지 않으면요, 입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썩는 겁니다. 사해바다가 흘러가지 않아서 썩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흘러가면 썩지 않습니다. 근데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더치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는 잘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하나가 좀 적죠? 막혀 있어요. 지금 물이 저 위에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만져보면 절벅절벅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저거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커피로서의 자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본문이, 원색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하려고 이렇게 저어봤는데도 안 빠져내려와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면 저 위에 있는 물은, 커피하고 지금 같이 있는 물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듣고 나가는 게 없으면 그 안에 있는 건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부들은 잘 알고 있죠. 음식이 그런 거죠. 마냥 놔두면 썩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을 더듬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말더듬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만 하지 말을 전달하지 못하죠. 이런 거예요. 말 더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고 영적으로 닫힌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적 장애인들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닫혀 있어요.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에바다의 기적이 열립니다.
에바다의 기적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뭐 어떤 장애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듣는 귀가 없었는데 귀에 들리게 됐다, 말을 잘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막힘이 풀리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뚫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뚫어지고 귀도 들리게 뚫어지고 입도 뚫어져야 돼요. 그랬다고 뚫어뻥은 아니고요. 뚫어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에바다의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해가신 곳이 어디라고 나왔어요? 데가볼리. 데가볼리는 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데가볼리는 헬라 문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방 지역이지만 헬라 문화가 뭐예요? 다신 문화죠. 여러 가지 문화가 합쳐져 있는 곳이 여기에요.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잘 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도 우리나라에서 몇 군데는 잘 안 가져요. 지금도. 그쪽으로는 특별한 볼 일이 없으면 안 가요. 가도 그냥 볼일 딱 보고 그냥 와요. 밥도 거기서 안 먹어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가볼리 지방은 사마리아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혹시 볼 일이 있어도 최소한의 접촉만 하고 볼 일만 딱 보고 돌아오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이 하나 또 있었죠. 어디에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여행하던 예수님이죠. 고의적으로 그쪽으로 갔죠. 거기 가서 누굴 만나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방을 간 것도 같은 맥락에서 간 거예요. 일부러 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소외되고 안 가는 지역을 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혈통과 민족 이런 거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장애나 질병은 종종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저주로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병의 결과는 죄의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귀먹고 말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죄인과 같이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러죠. 왜 죄인과 밥 먹냐고 그러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와 성전 중심의 공동체 생활에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소외되니까. 니들은 죄인이니까 예배 드릴 수 없어. 나가. 이거죠. 지금도 골라받는 교회들이 있죠. 못 살으면 거기 못 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돈 없으면 그 교회 못 가. 돈이 있어야 갑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가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간 것은 어떤 뜻이에요? 차별 없는 사랑과 포용의 복음.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병이 있거나 없거나, 그죠?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주로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서도 왜 기록됐나를 좀 이해하고 보면
성경인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마 사회는 권력과 힘을 중요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굴 속에 있는 400명이 누구였어요?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 그죠? 이 사람들 400명이 용사가 됐죠? 여러분, 이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로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특히 에바다의 사건은 병 고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닫힌 세계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린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적으로 귀와 입이 열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렸다는 것. 여러분, 물론 육체적으로 고침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의 고침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이 안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믿는 사람이 못을 박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못 찾았다, 죄가. 그러니까 죽일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데 믿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똑같죠? 안 믿는 사람이 더 착해. 믿는 사람이 더 악해.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어떻게 더 악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에바다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예수님께 나오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병든 자를 예수님에게 나오게 한 사람. 오늘 본문이죠? 3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왔는지를 우리는 잘 중요하게 생각해서 쳐다봐야 돼요. 못 듣는 자, 말 못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왔어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표현을 못해요, 자기 입장을. 그러니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겠죠. 이 얘기는 예수님에게로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붙들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고 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믿음,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간절함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준 겁니다. 이렇게 믿음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친구들이 있죠. 지붕을 뚫고 병든 자를 내렸어요. 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자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을 봤어요?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믿음인을 쳐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병을 고쳐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인도한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귀하게 여겨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이 말 못하고 이 못 듣는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악을 행했다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왔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행하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었다면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자기 악가름도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의 행실과 모든 행동이 올바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검증된 거죠. 자기 표현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중보와 헌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데리고 온다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혼자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아요.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상처와 실망 때문에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고요. 세상 일에 매여서 복음을 들을 여유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못 와요. 그죠? 세상의 이익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도 너무나 많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다리입니다. 그 믿음의 다리가 우리의 중보이고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가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세우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예수님의 세밀한 치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막 고쳐주지 않았어요. 치밀하게 세밀한 치유를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데리고 따로 갔어요. 이 사람들은,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은 잘 모르죠? 저도 장애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표를 안 내기 때문에 잘 이런 거는 못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과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 협회를 가면 잘 안 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먼저 배려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귀에 넣으셨어요.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당시 유대 헬라 문화에서는 침을 뱉어서 치유하는 것은 어떤 그런 치유의 역사로 봤어요. 그래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치료한다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우리 옛말에도 있죠. 침은 강력한 소독 역할을 한다고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뭐 목이 물리면 침 발라 그러죠. 침 발라도 안 되던데.
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의 언어로 소통했다는 거예요. 즉, 눈높이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제스처로 해줘야 되겠죠? 좀, 제가 외국에 처음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어떻게 했어요? 제스처로 했어요. 그냥 막 이렇게 통관부터 벌금을 맞아가면서 들어갔죠. 뭐라는 줄 알 수가 있어야죠. 돈 달라는 건지 뭔지, 나중에는 하더라고. 그래서 공통어죠. 딱, 세계 공통어가 딱 하나 있죠? 200원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그런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에게 진흙을 발라 씻게 하셨죠, 주님은.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들의 상황과 이해 수준, 필요에 맞게 눈높이 교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의 형편과 언어,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서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과 공감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의 맞는 처지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길을 때로 말씀으로,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병등자에게는 열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죠.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깊은 한숨이고 인간의 고통과 죄로 인한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랍어로 에바다는 열리라고 한 말이에요. 자, 헬라어로 열리라는 말은 디아노이고라는 물리적 개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디아노이고는 물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닫혀있던 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의미해요. 이거하고 똑같은 단어로 쓴 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무덤에서 열린 것, 그리고 성경에 깨달음이 있을 때 열린 거하고 같은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바다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열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적인 귀와 마음이 열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영적으로 뭐든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도 에바다의 기적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막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힌 입이 열려서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면 우리의 막힌 마음이 열려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의 기적은 육체 치유 이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뭐예요? 영적인 귀와 영적인 입이 열리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열려라, 에바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귀와 마음과 입술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